그래서 이게 이제 반선, 기대라는 말을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표현을 영어로 좀 써요. 리뷰, expectation이라는 단어를 좀 써야겠습니다. 나중에 용서해 주세요. 예. 다 알게 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가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풀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부분 포인트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부분에서 약해진 부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따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 큰 틀에서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어떤 우리가 소위 경륜이라고 그러죠. 경륜. 그 경륜은 정말 위대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가신 그 경륜 속에 역사 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거다. 아무나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나는 그냥 내 삶만 열심히 살면 된다. 그죠? 다들 아는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내가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흥분되고 기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고달프고 연약한 저를 당신의 종 삼아 주셔서 당신의 그 어떤 경륜 속에 나를 세워주시면 그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쭉 이제 과정을 훑어오면서 지난 시간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빛을 밤에 만나요. 지금도 헷갈리는데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그죠?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아주 혈기가 등등하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서로가 흔들리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빛을 만나는 거예요.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영혼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죠. 깊숙이 침투해 들어올 때 사울이 다메섹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거죠. 먹지도 마시지도. 너무나 어떤 빛이 자기 삶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어떤 그전까지 자기의 삶과 빛이 들어와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을 떠서나 보지도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빛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굴복하고 그 빛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빛을 완벽하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했던 사울이 다시 먹으면서 강건해져서 어떻게 해요? 빛을 들고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드디어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이게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금 가려가지고요. 드디어 오늘 사울이 이제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다가
무엇인가 이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뭐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풀어나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저에게 또한 우리에게 우리 성광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지 저희가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찬송가 지금은 305장입니다. 그죠? 지금은 305장인데 우리는 405장으로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죠. 존 뉴턴 목사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한 어떤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사도 바울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비슷한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제가 동영상 하나 볼 텐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가 투의 명곡입니다. 그렇게 그죠? 그 당시 옛날에 작곡된 곡이지만 지금도 이 노래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요? 세상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 열린 음악 하는데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종종 불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존 뉴턴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비슷하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그죠? 좀 서로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노예 장사를 하다가 목사님 되셨고 곡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곡이 전 세계적으로 그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출강할 때도 이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도 이 노래가 불려주고 그죠?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동영상 안에 보면 이 제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동영상 안에 보면 이 가사가 이 글자가 나옵니다. Basis, Review and Expec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반성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그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리뷰라는 말과 expectation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그 교회를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실까 생각할 때 리뷰라는 말과 expectation이라는 단어, 그래서 반성이라는 말과 기대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에 이렇게 소위 대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떤 두 턴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캐서린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존 뉴턴 목사님께서 마지막 어떤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 본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크게 느낀 세 가지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한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써보자 한다는 사실.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어떤 그 말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뷰라는 단어가 쉽게 이야기하면 반성인데 요걸 조금 더 지금 우리말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피드백이라는 말로 좀 바꿔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죠? 리뷰라는 말을 피드백,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리뷰, 반성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타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반성은 내가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아니면 뭐 새로운 학교를 들어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하기로 하면 계속 제가 질문. 새로운 어떤 뭐가 시작될 때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빛을 들고 드디어 세상을 만났다. 그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지금 그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를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는 거죠. 사울이 지금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첫걸음을 내딛었다. 근데 세상은 너무나 냉혹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울을 믿지도 않고 사울을 조롱하고 지가 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다시 되돌아왔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안 되겠어.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무서워서 돌아가.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이 지금 어디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해주세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여러 날이 지나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 나왔습니다. 네? 한 달, 예, 우리 강연을 잡는 곳에 한 달, 지금 분위기 완전 경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자, 또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2년! 우와! 이야, 여러 날이 2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디요? 어디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예. 여러 날이 지나면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고. 야, 역시 우리 한한조 전사님 정말 이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정확하게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3년. 그죠? 신나기도회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면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리고 그 후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3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은요,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의 말에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결국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요? 3년? 그는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뭐라고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울이 과연 어떤 3년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바로 그 리뷰라는 단어를 매치시킨 것입니다. 리뷰. 사울은 지금 빛을 들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9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요?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는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서 인정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그는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리뷰,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만 리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복음 전파함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정말 그 길은 두렵고 무서운 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찾고 지금 나의 삶에 안주하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딱 족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울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그 마음, 사울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굴복해가는 그 마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는 사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지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하나님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구원의 경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경륜 안에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과연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꼭에다 가두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시 교회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작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어떤 관리들에 의해서 음모를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랫방도 아닙니다. 아랫방도 아니에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서보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말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아래도 아니고 지하도 아니고 더 보기 좋은 위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뭐라고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왕의 의인이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속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안티 기독교가 흘러넘칩니다.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흘러넘치는지.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미로로 진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옛날 그때 그 당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 일변이지 않습니까? 막 그냥 사람 숫자를 어떻게든 많이 채우려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이 부분에 저는 수가 더 많아지는 성장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하는 이거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에 그 평안하고 든든히 쉬어가는 부분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지방색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를지라도 그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원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가 더 많아진다는, 그죠? 이 수는 어떻게 성령의 미로와, 그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미로로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대치는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어떤 큰 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 뭐라고요? 리뷰. 우리 스스로 다시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그래서 하나 되는 그 모습.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Review and expectation. 계속해서 반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대치에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맞춰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울과 같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자기 반성. 자기 반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기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긴장을 끝까지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돌아볼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혼원받기 위해 지어진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깨어 각성함으로 하나님의 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상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히 세워지는 우리 오늘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